5945페이지에 보시면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거짓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이 거짓은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자를 앞부분에 이미 방백을 하나 죽인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무당, 그 다음에 거짓 장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또 그 선지자 모양을 하는 자들이 전부 뭘 얘기하도록 해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몰래 제사 있잖아요. 그 아주 고약한 제사, 사악한 제사를 덜 드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를 더 죽이자는 거죠. 그 자녀를 더 죽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폭로해 주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뭘 없애야 돼요? 예루살렘을 없애야 돼요. 네. 자, 13장 1절에서부터 7절,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임함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는 유다 왕국에 속했던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 혈통을, 이런 전통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뭐 예를 들면 사무엘한테 배웠다, 아니다 나는 뭐 나단한테 배웠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각자 다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는 전부 멸해야 될 자들인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인데 얼마나 무서운 역사겠어요. 그죠? 우리의 미혹해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마치 여호와로부터 가능한 것처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백성이 다 미혹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절에 보면 비유를 이렇게 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요. 그 먹을 게 없는 그 황무지에 그 조금이라도 뭔가 쥐새끼라도 눈에 보이면 뭐예요? 가서 낚아채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6절에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빠져서 나는 선지자다 이러면서 하나님 뜻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빠지는 아주 비열한 자들이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죠. 말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위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바퀴의 표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달려 있었어요? 바퀴 이렇게 밖에 눈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요. 8절,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보면 허탄한 묵시를 말하고 거짓 것을 점치고, 자, 결국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인 거고요. 자, 이스라엘 9절 중간에 보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전부 찾아내서 다 멸할 때에 그걸 누가 했는 줄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했다.
이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쳐야 하냐면 10절에 백성을 유혹해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다 보면 좋은 날 온다. 마치 그 담이 허술한데 그 밖에다가 뭐예요? 회를 이렇게 살짝 발려놓은 것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담은 뭐 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드셨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그 썩은 시체에게 횟가루를 뿌려서 마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무리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한 적이 있죠. 12절에 보면 그 담 얘기가 나옵니다. 칠한 회로 그렇게 위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덩이로 회면하리라.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배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우박이 결합만 해요. 우박이 결합만 해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우박이 주로 그 경작지나 이게 아니고 주로 사막이나 황무지에 떨어진대요. 황무지에. 도시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늘었대요.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늘었대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타락이 훨씬 더 몇 배나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퍼지더라도 우리나라는 퍼지지 않는 선민이다라는 게 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뉴스에 보면 뭐 좀 줄어든다고는 나오긴 해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스라엘은 800만밖에 안 되니까요. 뭐 저희 나라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좀 또 지켜봐야겠지만은요. 그런 정보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교만하면 잃을 데가 없고요. 유대인들이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린 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게 뭐 우박으로 열파해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었고요.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겠다. 그때 너희들이 14절 끝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살짝 자기를 참 선지자인 것처럼 포장한 자에게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자기가 뭘 봤다? 평강의 묵시를 봤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어떤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17절 너 인자야 너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예언하는 그런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자 18절에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참 표현이 여러분 아주 뭐라 그럽니까? 그 눈이 바퀴에 달린 눈이 와서 그 전곡을 찌르는 거죠. 자, 18절 중간에 보면 부녀들에게 화했을적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가 성도들의 뭐도 팔아먹는다 그러죠. 영혼을 팔아먹고 그걸 이제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득을 취하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다가 거기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그야말로 사악한 수작을 부리는 자들인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멸해야 될 자들을 살려놓고 살려야 될 자들을 멸하고 뭐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하니까 망한다 이러면 안 망한다. 바벨론에 가야 안 망한다. 아니다 바벨론에 가면 망한다. 이렇게 자꾸 반대말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을 유포하니까. 그러니까 거짓 유포도요.
진짜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 어떻게 저런 악소문을 내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밖에 분명한 게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은 부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뭘 받아야, 그 어떤 쪽지 같은 부적을 받아야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걸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 사냥꾼들인 거예요. 진짜 음녀죠. 내가 그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한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겠다라고 정한 자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 자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를.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다 멸할 거니까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여호와를 여호와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누가 살아계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읽으면요, 이 정도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견딜 만하니까 견디는 거냐, 너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견디게 하시니까 있는 거지. 지금은 견딜 만하고 이 정도로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진입이 벌써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장로와 선지자들을 다 멸한다는 내용이 14장,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그 자칭 선지자라는 남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영혼을 뭐 한다 그랬죠? 아까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악한 여자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로들, 이런 자들을 전부 멸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전부 다 이제 멸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일러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누구도 범죄인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남자나 여자 무당에게로 가는 자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7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이 놀라움과 관계는 오늘 보니까 이게 한 단어더라고요. 그냥 표징, 징조. 자, 어떤 징조, 그 징조와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로 징조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방이 봤을 때는 이 남쪽 유다는 뭐 하다가 망한 것으로 보겠어요? 자기 신을 섬기지 않다가 망한 경우로 보겠죠. 근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백성이든 장소든 통치자든 아무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고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상에서 깨닫는 자, 남아있는 자로서 깨닫는 자는 비록 바벨론의 몸이 있지만 그는 어디에 속한 자겠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령한 자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 비밀인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드는데요.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보면 유럽은 그렇게 이미 시작됐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약물 같은 게 벌써 법적으로 시행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경우에 어쨌든 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경우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조장하고 이런 건 없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자손과 땅과 통치가 도대체 뭔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여호와인 줄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쉽게 그냥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 여호와는 에스겔 1장부터 나왔었죠. 어디에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600년 전의 사건이었겠냐 말이죠. 이미 이 사건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세례 요한은 그 마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앞부분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윗 솔로몬부터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 그러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럼 거짓 예언 누가 하게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유혹을 받게 했지만 그는 내가 유혹받게 해서 거짓을 말한 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멸한 것이다. 그 멸할 자는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내 길로 가는데, 나는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았다. 여기까지예요. 인간적인 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가 나처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백성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한다. 여기처럼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 둘이 핑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선지자가 일러주는 대로 했는데요. 선지자에게 물으면 저는 악한 영을 줘서 그냥 저는 거짓말 했을 뿐인데요. 둘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경우에 대해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대방 둘이 부딪혔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너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너가 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못하면 시비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법정으로 가잖아요. 대한민국 법정이 무슨 판이라는 거 좀 보고 계시잖아요. 온 국민이 그냥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질서를 잡는 경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경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들 이렇게 막 싸우고 이랬단 말이죠.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좀 위험 대상인 애들을 이렇게 경찰들이 따라다니고 마치 신변 보호하듯이 못 가도록.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공공기관의 권력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20, 30년 지나서 봤을 때는 판사의 재판봉까지도 믿지 않는 상황으로 물씬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가 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나마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보호하고요, 진리를 듣게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남 탓 뭐 할 거 다 필요한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죠. 사실. 멸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그런 자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를 다 왜 뭘 해버렸느냐? 다시는 미혹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유혹하는 자를 누가 없애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없애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근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차단되거나 공급이 끊긴 적은 없어요. 이 귀중한 지금 이렇게 3명, 우리 비대면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3명이 이렇게 계시지만은 거의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날 1년 전만 하더라도. 자,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나는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요. 나는 에스겔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이름이 부각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내가 준 내 은총으로 산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할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인도 죽이잖아요. 죽여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소유물이라고. 그렇죠. 내 분신이니까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신은 아니다. 내 분신이다. 내가 데려갔으니까 내 자녀인 거지. 내 자녀에 대해서 네가 왜 슬퍼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이다. 무슨 또 이사야서에 나왔습니다만 고자다. 그다음에 더러운 이방인이다. 그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 신령한 자손 삼는다는 것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다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4절. 비록 노아, 얼마나 하나님이 의인으로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재밌죠? 이 글을 쓸 때 다니엘은 이미 여기와 잡혀 있어요. 욥, 얼마나 잘 견딘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기준이 이제 바뀝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이거 안 돼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대신 제사 지내주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기는 내가 만들어낼 건데. 내가 만들어낼 건데. 그럼 이게 개혁 원리잖아요. 목사에게 의존하던 것들을 누구나 다 누군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간다. 이게 여러분 개혁의 우리 체제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향 아니에요? 맞죠? 네.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왜?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관리할 거다. 자, 또 나옵니다. 이게 계속 강조를 해요.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서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예. 가령 내가 19절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만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예.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당신이 준비한다는 말을 그 약속을 우리는 이사야 7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메시아 성취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바벨론 침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런 공식 없다. 그런 공식 없다. 내가 직접 관리한다. 내가 직접 낳을 것이고 내 원하는 자를 내가 뽑을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틀에 모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범위라는 게 혈통으로 있지만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여기서 이제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죠. 21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얘기했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 자녀들을. 22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자. 무고히라는 말은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고히 한 것이 아니다. 그럼 까닭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아까 본문에 보면 노아 때문에, 노아 덕분에, 다니엘 덕분에, 욥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다윗 덕분에 이렇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고히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까닭이 있어서 했다는 건데 그 까닭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묻고 원인을 캐려면 누구한테로 와야 해결이 된다? 나한테로 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서부터 본인이 만들어냈으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전부 다 멸하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오죠. 1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아가 와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욥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되고 다니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거짓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아니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좀 가서 복음이라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모세의 율법이 거기에도 이미 있다. 그리고 그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부활한 사람이 가서 전하더라도 안 믿는다.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갭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갭을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좀 헷갈리고 또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선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닌 거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그 기준을 없애버린다는데 이제 괴로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원인과 기준은 누구에게?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흐리멍덩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1장에는 7년 전에 보여준 거고 아까 8장에는 5년 전에 보여준 거고 4년 전에 보여준 거, 그 시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손과 땅과 통치자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자인 바로 모습으로 이제 다니엘서 가면 또 나오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가면 그 인자의 모습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태우듯이 다 태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깊게 해보자는 이거잖아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전부 없앴는데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자비성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16장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쓸모가 없잖아요. 뗄감도 안 되는 나무잖아요. 그게 살아있어서 포도를 맺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여러분 포도나무 아니에요. 뭐 가공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처럼 보다 더 쓸모없고 더 형편없는 게 바로 누구였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음죄로 인한 멸망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우상을 만들고요. 그 여호와의 그 진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음죄로 오면 뭐가 되냐 하면 이 모여 사는 모든 짓들이 세상에 더러워도 이런 인간들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런 그 피조물을 저런 자녀를 낳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 쪽으로 무게를 두고 그들이 나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은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혈육으로 낳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열왕기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하지만 남쪽 유다가 더 부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에 보면 이탈 왕조에서 패망할 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에스겔에 오면 지금 이상으로 보여줘요. 이상으로 보여주는데 세상에 더러워도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없어요. 그런 자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규정을 해버리세요. 정죄를 해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면서 망하는 바로 그 상황에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세상에 가장 더러운 자로 규정해서 그들을 다 칼과 기근과 짐승과 온역으로 망하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 현장인데 누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난 이제 다 끝났어. 여기서 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끝나버렸어. 뭐 우리도 전쟁 많이 겪었잖아요. 개인사로 봐도 절망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에스겔서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개념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다 끝났다라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 말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때 그 자리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처음에 이 개념이 많이 반복된다. 중요하구나. 그렇겠지. 많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정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따라가 보면은 여호와인 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가 모두 사라진 상황인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다. 이거 진짜 긍휼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꽤 많은 신학자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증명은 못했지만 구약에도 율법보다 뭐가 앞선다? 복음이 앞선다. 이런 말들을 막연하게 많이들 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선지서에 그렇게 막 후려치는 내용도 보면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행음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자, 3절 볼게요. 16장 4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근본과 땅이 가나안이랍니다. 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저주의 자식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애초부터 너희들은 이런 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게요, 살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죄가 죄되게 해서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일단은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왜? 그들과 통혼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다. 너네들은 근본부터가 너네들은 버려야 될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4절에 보면 네가 태어날 때에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배꼽줄을 여러분 자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죠. 아주 무섭게 지금 하고 있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6절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너를 들의 풀같이 그렇게 오히려 자라게 했다. 자, 그런데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열왕기상 정도로 보면 돼요. 어떤 상황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외국으로부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환호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환호했던 때. 그런데 지금 그게 너네들 본래 바탕이었던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바로 그러한 부정하고 어미가 아모리 사람이고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가 헷 사람인 그런 너희들이 아주 악한 그 종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너를 씻겼고 그 핏덩이의 피도 다 닦아주고 기름도 바르고 10절에 보면 가죽신도 물대지는 그 아주 그 고급 신발인 거죠. 고래 가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줘. 사슬도 목에 들여주고 장식도 해주고 면류관도 씌워줬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좋은 것을 입고 13절 중간에 보면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왕후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세상 더러운 창녀보다 못한 창기보다 못한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입힌 영화다.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그 명성을 망각하고 행음하고 자 그렇게 몸을 내가 왕후를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너희들은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내가 간수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서 잘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바치고 몰렉에게다 바치고 아이를 태워서 의방신에게 바치고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상 중에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현실이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진노를 뭐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하는 거죠. 몇 배나 몇 수십 배나 증폭시키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다 그 죄 아래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다 그 정죄하게 하렴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16절 볼게요.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고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신을 배반하는 민족은 없었다. 진짜 너희네들의 아비는 아모리고 어미는 해족속이 맞다. 근본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 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럼 약속은요. 내가 준비해놨다. 어디에요? 숨겨놓은 자식이 있어요? 아니, 하늘에. 이방 중에도. 놀라운 그 진짜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에스겔서에서 진짜 하고 계세요. 이걸 나중에 염두에 두시면서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온몸에서 여러분 하나가 될 겁니다. 아,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구나. 19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은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산나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어렸을 때 그렇게 핏덩이를 거두어줬는데 그 모든 걸 배신하고 네 자녀는 우상에게다 갖다 바치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볼게요. 자, 화를 더 내립니다. 25절에 볼까요? 내가 높은 망대를 만들고 모든 길머리에다가 그걸 또 입구에다가 그 망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25절 중간에 내 아름다움을 가증히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애굽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그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 여러분 애굽에 의존하는 이런 그 역사는 나왔잖아요. 애굽한테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한테 좀 도와주세요. 바벨론에게 히스기야가 서로 잘 지내고 했던 거. 그걸 지금 에스겔에 와서는요. 뭘로 봐요? 아주 지저분한 여자의 행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증폭시켜 놓는 거죠. 진노를, 정죄를.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를 듣느니 빨리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몰아치세요. 이 16장이니까요.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희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유대를 보고 더 부끄러워해요.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짓까지 하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보더라도 지저분한 여자.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뭐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쓸어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서에 이런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역사서에 보면 단지 의존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뭐로 봐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자녀를 우병신에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고요. 몰렉 제사를 여호아하스인가 그런 왕들은 지내잖아요. 근데 의존했던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는 더 증폭을 시켜서 더 큰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31절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누를 그 망대를 사람이 잘 보는 그런 높은 대를 쌓아서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대요. 창기는 그 몸값이라도 받죠. 근데 이 여자들은 아니에요. 이 유다는
32절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돈 줄 테니까 오세요. 같이 행음하게. 이런 지저분한 족속이 됐다는 거죠. 34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너무 지저분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여인인 거죠.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주민이라. 여러분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에스겔 같아도 빨리 이 상황을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뭐 해주세요?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죠. 자, 예루살렘 수치당한 결과와 그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6장 내용이 조금 길지요? 좀 볼까요? 36절,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지를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주석에 보면 동전이죠. 구리 동전인데 그걸 이제 우상 제물을 섬기는데 썼다는 겁니다. 누추한 걸 쏟았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데 돈을 쓰고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 그러니까 우상을 받아주던 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여호와께서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겠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혹하던 망대를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인다? 바벨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는 거죠. 뭘 회파할? 그 누와 망대를 없애버려야 거기서 호객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진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은혜를 보존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인 줄 또 알려준대요. 이런 여러분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41절 중간에 보면은요. 41절 볼게요. 불로 너희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모으시는 일도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44절에서부터 55절에 보면 음녀가 죄로 수치를 당할 것과 모두 회복할 것을 알려줍니다. 44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상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무릇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그 뭐냐면 그럼 여러분 이방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방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전부 뭐 한 거예요? 더러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자,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든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라. 자매의 동생이라는 거죠.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언니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뭐예요? 소돔이라. 사마리아, 소돔 다 망했잖아요.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4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곧 소돔과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어디가 더 깨끗하대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더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게 버려버린 거예요.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더 깨끗해요? 사마리아가 더 깨끗한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오히려 의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에서 내가 내 백성 삼을 자를 오히려 더 찾겠다. 너네들 속에서는 못 찾겠다 이거예요. 물론 회복은 아까 다 시킨다고 이미 약속을 했죠.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당하고 너희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유다도 저렇게 범죄했대. 우리는 뭐가 있는 거야? 오히려 소망이 있어. 에스겔에 의하면 우리가 더 깨끗하대.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도 범죄했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죠. 그 약속에 보면 유대인들을 버릴 때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더 지저분한 놈들이라 라고 밟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길을 줘버려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헷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예루살렘 보고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야, 저들이 저렇게 지저분한 자들이었대. 여호와가 버렸대. 야, 오히려 우리가 소망이 있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6장 56절에서부터 63절. 징계하지만, 자, 그러나 다 징계하지만 뭐 한다 그래요? 5980. 용서는 하지만 뭐는 못하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해요. 자, 이 지금 16장에 보면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상죄, 불신죄, 거짓죄 세상 더러운 자로 규정을 하고 싹 버리는 것 같지만은 싹 버리는 와중에 누구에게 여지를 열어줘요? 사마리아, 소돔, 헷 족속, 아모리 족속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유다 족속을 뭐 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운 자라면 오히려 우리는 나은 자고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흩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흩으심이. 그때마다 여호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꼭 단서를 확인해 주죠. 뭐인 줄 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그 죄악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극악하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더럽더라도 내 백성은 누구인 줄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56절에서부터 63절은 연결고리로 우리 남겨놓고요. 다음에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할 수 있겠죠. 자, 흩으심에 대한 부분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이며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절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시대에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백성,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이 진리에 몰두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말씀으로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을 입혀 주시고 에스겔의 심정을 만들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깨닫는 일에만 전념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